안녕하세요. 5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 어두운 세상 눈물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물질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회복되며 살아나며 치료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평강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98장, 새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보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끈을 쏘랴.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어제에 이어서 7장 20절에서 25절, 47절에서 60절.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좀 내용이 방대해서 7장 20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47절에서부터 60절까지 47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무고하게 신성모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막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하는 것에 대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당당하게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예를 먼저 들면서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거나 그가 할례를 행해서 그가 율법을 행해서 그가 성전에서 제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모세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냥 단지 충동적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속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민족이 애굽 병사에 의하여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보고 쳐 죽인 거죠.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 일어섰을 때 우리 히브리 민족이 나를 따라서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기 보면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다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죠. 그리고 40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돌아옵니다. 자, 모세가 40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럴 때는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80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환영했나요? 아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단 말이죠. 왜? 어떻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모세 혼자였지만 40년이 지난 80살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받을 수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도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딱 끌어내시면서 세상에서 구원을 시키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딱 꺼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공동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셨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썼어요. 광야 교회란 말을 썼어요.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감동되어 설교를 하면서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불러냈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애굽에서 불러낸 것처럼 그렇게도 구원을 받은 거였다. 그런 것처럼 모세가 노력을 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믿음의 공동체, 구원 공동체, 교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그 말이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49절, 50절 이 말씀이 이사야서 6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도 또 이렇게 얘기했던 고백이기도 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멋있게 졌지만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4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고 무슨 성전을 짓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성전을 우리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모셨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솔로몬이 한 얘기,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를 쫙 끌어오면서 봐라.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노력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솔로몬처럼 성전을 졌기 때문에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나 업적이나 노력을 통해서 어떤 법규나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딱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놀라는 거예요. 다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자기들한테 적용해 본 적이 없었던 말씀이었거든요. 너무나 뼈아픈 사실과 마주하면서 뼈 때리는 진리에 의하여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5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씀을 안 했으면 스데반 집사님은 죽지는 않았을는지 모르겠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교만하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했거든요. 늘 율법을 지키면서 겸손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어.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고 귀에 할례 받지 못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세례받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방 백성들은 할례 받지 못해요. 오직 구원받은 백성들만 할례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례 받지 못했다. 너희들 구원받지 못했다. 이 얘기인 것이죠. 율법으로 의롭다고 생각했고 그 교만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 이방인들처럼 너희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지 너희가 그들과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여지껏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환영한 사람 없었지. 모든 선지자들 너희들과 다 박해했지. 그게 누구야? 우리 조상들이야. 너희가 그렇게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냐. 너희가 다 그 후손들이야. 그 밥에 그 나물이야. 그런 모습들과 똑같이 너희가 지금 누구를 죽인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지금 충격받고 있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지금은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있지만 그 선지자들을 자신들의 조상들이 다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왜? 그게 진짜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인지 보여주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찔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진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도망갑니까? 그 말한 사람을 향하여 같이 공격합니까? 아니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이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은요, 회개합니다. 살 자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죽을 자들은요, 분노하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을 내면서 오히려 그 진리를 말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도망가는 것이죠. 여러분, 강팍한 사람들도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마음엔 찔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위에서 결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7절에 보니까 저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가지고요, 성 밖으로 그를 끌어가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자, 그렇게 쳐 죽일 때 56절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예수님을 봤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자,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죠. 이 힘든 때에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십니까? 주변에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의 내 화를 돋구는 그런 말이 들립니까? 아니면 세상에 정욕과 죄악이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립니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입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에 오시면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보이고 시험 들 만한 시험거리가 보이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부족한 것만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이 들리고 막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고 막 영안이 열리고 막 은혜가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가 이래, 성도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이런 것들이 보이고 들립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 영혼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할례 받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은혜에 푹 잠겨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